2017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통해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차별성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도 해야 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 감사절의 영적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고 세상에 공표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또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입니다. 처음 곡식에 낫을 내는 때가 4월입니다. 그리고 그 곡식에 낫을 내는 4월, 보리에 낫을 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 7주가 지났을 때 밀에 낫을 대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맥주감사절은 밀 수확과 연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금 수많은 과일을 먹고 살죠. 여름에 나는 포도, 올리브, 대추, 야자, 열매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철을 따라 먹을 수 있도록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맥주감사절과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면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동안 바보였네, 나는 그동안 멍청했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확과 연관해서 맥주감사절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야만 그것이 수확입니까? 벼를 재배하고 대추 열매를 재배해야만 그것이 수확입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농촌에서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의 수고가 있기에 그들이 결실한 그 수확물을 먹지 않고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쌀 한 톨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농부들이 수고하여 수확한 수박과 참외와 포도와 그리고 요즘에 많이 재배되는 블루베리, 우리는 그것을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 수고한 농부의 대가가 있기에 그 수확물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농부들이 수고한 수확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지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맥주절과 관계없다고 말해도 관계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사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월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는 것은 수확물이 아닙니까? 과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버는 물질 모든 것은 다 수확입니다. 그런데 그 수확이 내가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복을 주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의 상징으로 수확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77절을 지키되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77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이스라엘에서 13세 이상 된 남자이면 이후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가서 그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절기가 유월절과 맥주감사절과 수장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맥주절, 수장절, 유월절 하는 이 절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 하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사로 바뀌어지면서 하가그가 되었는데, 하가그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순례의 길을 떠나다 춤을 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대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헤아린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다 볼 때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 수확물을 거둔 것 같지만 결코 내 지식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내가 수확물을 거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을 혼자 마음속에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헤아려 보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되, 단순히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 앞에와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공표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맥주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단순히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때 비로소 은혜 속에서 감사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를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감사할 사람이다 라고 공표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맥주감사절에 우리가 해야 될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헤아려 세어볼 때 그 속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구원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 영어로 thanks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주에서는 thanks라고 하는 것을 thank you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thank you가 됐든 thanks가 됐든 이 thanks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think에서 온 단어예요.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할 때 그 사람은 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생각이 생각으로 머물지 않고 thanks로 바뀌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그 생각하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감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오늘 또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복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인생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감사하며 살 사람입니다. 네. 두 번째로요, 하나님 임재하심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축제이어야 한다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은 언제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상황을 초월하여,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기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입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어디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서 내가 즐거워할지니라 입니다.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시고 당신의 이름을 예루살렘 성전에 택하신 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매주일, 현대식으로 말하면 매주일 하나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후반기 7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서원경교회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 원어로 샤마흐타라고 합니다. 여기서 샤마흐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샤마흐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히브리어로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레부라고 하는 단어와 영혼을 상징하는 네피시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연합하여 만들어내는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전 인격적인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온몸으로 신앙 고백하는 즐거움과 기쁨을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샤마흐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만 만들어지냐면 여호와 앞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며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넣으시고 당신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라, 그리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살아야 인생이 살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집착하여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살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정체성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범사에 마음을 다해서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생명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을 경험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모신 성령의 임재하심을 직접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임재로 경험함으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자체가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입니다. 왜 갑자기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광야 40년을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정착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요, 자녀를 낳고요, 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이들은요 유목민이었어요. 광야 40년 동안 떠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느 곳입니까? 정착해서 농사 짓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농사 기술도 없이 농사를 짓는 이들, 그런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 원주민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풍족한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축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이 바알신의 축복에 의해서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뒀다고 고백하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어디 있을까? 바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광야 40년 사는 동안 너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NIV 영어 성경에는 remember, 또 로드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carefully라는 단어를 또 넣어요. 중간에 주의하여 내 마음을 살펴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상황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가 수고해서 네 지식으로 네 경험으로 네가 먹고 살았느냐? 아니다. 너가 어쩌면 지금까지 애굽의 종으로 있었어야 됐을지도 모를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임을 세상 앞에 공표하고 단순히 공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문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권력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는 말씀으로 살았어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으로 살았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구약과 신약을 종합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지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세상 앞에 보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보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노력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과는 차별성이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양식으로 살아가고 지식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물질과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세상의 빛으로 보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어떻게 사명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아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앞에 드러내므로 높은 창대 위에 달려있는 독생자, 성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결단하고 깨닫고 다짐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